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1대1로 진지하게 독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 언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까?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일구었던 그 재물과 처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기자 처자식과 재물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다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술수 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교활하던 야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했던 요나가 언제 새로운 요나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이 3일 3야가 요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 현장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장소였다면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이 3일이 회심과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지하게 1대1로 독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성전에서나 기도원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깜깜하고 질식할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이 감옥이나 사형장처럼 느껴졌지만 지나고 봤더니 그 물고기 뱃속은 그 요나의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병원이었고 그 깊은 바다에서 그의 몸을 보호해주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안식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절대로 숨어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모진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바다에 얼마나 물고기가 많아요. 모든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요나를 삼키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토해내라. 그 순간 요나는 육지에 토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몰려온 폭풍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이 드신 분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처럼 숨쉬기도 힘들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낙심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준비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키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이제 됐다 토해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환경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게 주님은 명령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그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졌어. 그 해변에 던져졌을 때에 그 상쾌한 공기, 이 공기는 전에 마시던 공기가 아니었어요. 그 눈부신 햇살, 그 파란 하늘, 이제는 하늘이 아니었을 거죠. 얼마나 요나가 감격했겠습니까? 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거기서 내 인생이 끝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두고 사실 일이 있단 말인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요나서 3장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통곡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요나의 악행을 주님이 사하지 아니하셨다면, 요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면 토해내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 이거는 평생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한 죄는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다시 처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내 딸을 유혹에서 넘어뜨리는 이 죄야, 내 아들을 죄짓게 만드는 이 죄야, 발로 밟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발로 밟으시고 그걸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세요? 깊은 바다에, 우물가에 던지시는 게 아니고 수족관의 정도 던지시는 게 아니고 다시는 못 찾을 아무리 낚시질을 해도 올라오지 않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약속대로 깊은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는 물고기가 삼켰다가 나중에 육지로 토해냈지만 요나가 지은 죄는 다시는 못 나오도록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가 싫다고 돌을 유산을 미리 다 챙겨서 아버지의 눈길에 미치지 않는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 돈 전부 다 어떻게 했냐고 따지지 않고 그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아들을 목을 껴안고 울면서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종들에게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이 좋아서 주님 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았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기꺼이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요나는 니네로 가라는 똑같은 부르심을 두 번째로 반복해서 들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니네를 향해서 품으신 계획이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시기 전에 바로왕에게 두 번 꿈을 겹쳐서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요나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요나는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 요나서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니느웨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당합니까? 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어느 날 다 무너져버리고 실패를 체험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수단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를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때 1장 3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어요. 첫 번째 명령 때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때요?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 순종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난 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니네로 갔다는 거죠. 마침내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왜? 말씀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쓰디쓴 맛을 체험해봤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최고의 모험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멋진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모험이에요. 천국 본 적도 없어요. 지옥 본 적도 없어요. 여기에 내 삶을 드렸는데 만약에 천국 지옥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씀대로 삶에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기당한 기분이 아니겠어요? 이거 모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모험이에요. 또 아니면 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모험에는요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어요. 주식을 산다든지 강남에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항상 이윤이 남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깡통 찰 수도 있어요. 반드시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러나 100% 리스크가 없는 100% 이윤이 보장되는 모험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명령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요나에게 전개되죠. 말씀대로 갔더니, 자, 하나님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무를 맡기신 것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큰 손실을 끼쳤다.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에게 또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면서 맡길 수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내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야. 저 사람과는 이제는 거래 끝이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뒤끝입니다. 뒤끝. 우리 모든 인간은요, 뒤끝이 있어요.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아, 그래, 잊어버리자, 한잔하고. 다음에 뭐예요?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어? 뒤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뒤끝을 털어내지 못해서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지곤 합니다. 나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나 실망했어. 이제는 저 사람하고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거야. 누구에겐가 우리가 죄를 그들에게도 돌리는 것은 뒤끝이 있기 때문이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뒤끝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으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교환하셨어요. 바꿔주셨어요. 이처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립니다. 우리의 실수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인격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이윤을 냈기 때문에 받아주시거나 어떤 주님을 위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님을 요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을 요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요나의 짐을 드러내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요나야, 내가 처음에는 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아. 너에게 좀 무리한 요구였지. 이번엔 좀 수월하게 해줄게. 응? 네가 확실하게 이 미션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몇 가지 한번 수정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 명령 다 똑같이 요나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짐을 줄여주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지합의하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니네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요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이 명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니네로 갔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요나가 선포하기만 하면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의 짐을 조금 더 덜어내지 아니하시고 첫 명령 그대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살 수 없어. 근데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을 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했더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아예 순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만.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주신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신 사명보다 일꾼에게 더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일꾼이 하는 일보다도 그 일을 해내는 일꾼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인은 노예의 건강이나 기분이나 감정보다도 노예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노예는 그 일을 하다가 쓰러지든 말든 죽든 말든 주인에게 더 많은 이윤만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단지 니느웨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는 이 니느웨 프로젝트 완수만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망쳐버린 요나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역적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 절대로 요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요나를 버리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선지자를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가 달아날 줄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대봐서 모르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시면서 처음부터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느네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켜서 요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추격하신 것은 그분에게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요나에게 그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요나를 하나님은 쓸 수 있어요. 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살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추격하신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단번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만 주님이 필요할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죠. 미국의 가톨릭 신부이자 영성가인 브레넨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관심 갖는 부분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지,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지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님 손에 있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니느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요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어떤 명령을 하셔도 예 하고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